목사님께서 성도의 선택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종종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근간이 싸움과 다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역시 이 싸움과 다툼의 모습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당시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이 당시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고 또는 아벨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분명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벨만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보건대 가인이 느꼈던 분노의 출발점은 시기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싶고 또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하나님의 인정을 자신이 아닌 동생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이 시기심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적인 창생인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의 다툼과 싸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시기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소유하였을 때, 마땅히 나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이 그에게 갔을 때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기심이며, 이 시기심으로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고 다툼이 결국은 싸움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갔을지라도 나도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졌는데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때로부터 이제 시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것을 뺏어야지만 내 것이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채워줄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연히 내가 가지려면 누군가가 가지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가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놓고 갈등하고 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블루오션 접근법입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푸른 바다, 넓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았던 경쟁사회를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피 튀기면서 싸워야 되는 세상인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넓은 대양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블루오션의 가장 좋은 예가 아마도 김치냉장고의 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딤체라고 부르는 브랜드로 김치냉장고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1995년 11월이었습니다. 원래 자동차와 건설 쪽에서 냉방시설로 기술력을 다져오고 있었던 만도기계가 현 미니어 만도입니다. 만도기계가 냉장고 시장에 진출하기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냉장고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틈새 시장을 겨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대한민국은 각 가정의 냉장고가 보급률이 100%에 육박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냉장고를 가지고는 승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생각을 하였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틈새 시장의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냉장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인이래요. 맞죠? 와인 냉장고가 존재를 하고, 안 먹어봐서 이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와인 냉장고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생선 냉장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를 위해서 냉장고가 존재해도 괜찮겠구나. 다른 나라에도 그것이 경쟁력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이 존재하겠구나 하고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김치 냉장고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시 만두기계가 다른 회사들과 동일하게 냉장고를 가지고 시장에 등장했다면 그들은 지금과 같은 위상의 회사가 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야 되는 회사는 이미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폭넓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회사가 만든 냉장고에 소비자들이 돈을 지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경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딤체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두기계의 시도는 새로운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내었습니다. 딤체 하면 김치 냉장고. 여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냉장고는 딤체. 저희 집에도 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유한한 자원 때문에 서로 싸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딤체 신화와 같이 싸우지 않고도 전혀 새로운 가능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삶이 아닌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세상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선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공동체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성숙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싸움과 다툼이 근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도 여전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긴 시간 싸우는 장기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야고보가 볼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지금 크건 적건 간에 또는 길건 짧은 간에 수시로 싸우고 수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다투는 이유입니다. 왜 다투는가? 하나님 때문에 다투고 하나님 때문에 싸운다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싸운다고요? 정욕 때문에 싸운답니다. 우리 성경에 정욕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열망, desire라고 하는 단어나 기쁨, pleasur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청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를 성취하려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도 복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뭐가 변화되는가?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인생에 달라진 삶의 가치관, 달라진 삶의 이유, 존재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의 삶을 가장 강하게 끌고 갔던 기쁨의 이유 또는 열정의 이유는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거침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울이 그때 뭐 했습니까?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법정에 가서 이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거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데반이 죽는 최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그걸 왜 했습니까? 성공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 명성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망이었고 그것이 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름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그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높아지는 게 기뻤는데, 오늘 보면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뭐라 말할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내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다면 자기를 버릴 수 있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어서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기쁨의 이유가 변해야 되고 삶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전에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면 이젠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열망이 바뀌는 것이고 기쁨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 경험한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누가 이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까? 이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정욕에 붙잡혀 있답니다. 존재하면 안 되는 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다가 예수님을 심어 놓으셨는데 놀랍게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내가 존재하고 그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열정을 발휘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성도를 동일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나 되지 않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고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 되는 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기쁨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거듭난 성도가 또 매일 새로워지고 있지 않다면 그도 역시 정욕에 붙잡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관점하고 어딘가 좀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분명히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내가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 나를 죽인답니다. 이제 나를 쳐서 복종시킨대. 아니, 분명히 없어졌는 내가 어떻게 존재해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능성 하나를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완결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삶이 시작된 것이지 그게 완결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매일같이 나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제까지는 거룩한 성도였을지 몰라도 오늘은 정욕에 붙잡혀 있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신앙이 한 번 하는 결단이라면 쉽습니다. 딱 한 번 예수 믿는 순간에 나 죽었어 하면 끝나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매일 죽는 것입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결단하는 거. 왜 성경에서 항상이란 말을 씁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매일이니까 그게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며 매 순간순간 내가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한 번만 결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제 기뻐했으니까 오늘은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은 좀 나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시간 잠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요, 밧세바를 만나는 순간에는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날은 밧세바를 구합니다. 밧세바가 남의 아내라는 걸 아는데도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뜻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어제 내가 오늘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괴물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매일 새로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또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의 이유가 정욕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성도가 정욕에 이끌려서 욕심을 내고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고 심지어 시기심에 붙어서 다투기까지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욕심과 시기심으로는 아무것도 못 얻는답니다. 아무것도 못 얻는데요. 일단 이 본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도들 간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살인사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말하고 욕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죄라고 말했던 거라서 연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가 죽일 듯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성도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시기심과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얻을 게 없는데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세상은 얻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싸워서 얻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얻을 게 없답니다. 싸움으로는 얻을 게 없고 다툼으로도 얻을 게 없으며 시기심으로도 얻을 게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싸움으로 얻을 게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싸움을 통해서 얻을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걸 긍정문으로 말하면 성도는 기도함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함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주권,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각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걸 내가 뺏어오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의 주권,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뺏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정말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분명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편한 마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인정받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얻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란 믿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한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에게서 내가 뺏어올 수 없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게도 주실 거라고, 내게도 주실 거라고. 전 아들을 둘을 키웁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둘째 녀석이 저랑 제 아내가 탄천을 걸으러 나갔는데 이렇게 말해. 엄마, 나 올 때 빵빠레 사오라고. 뭔지는 아시죠? 아이스크림이요.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둘째 녀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천을 걷고 와가지고 슈퍼 가는데 빵빠레를 4개를 샀습니다. 한 놈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4개를 샀어요. 왜 4개를 샀을까요? 가족이 4명이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짝수를 안 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둘째가 얘기했지만 부모인 저희는 큰아이도 생각을 해요. 큰아이도 먹고 싶어 하겠지. 우리 둘째하고 첫째는요, 뭐 음식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먹고 있으면 내 것도 있겠지. 그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아, 우리 큰형이 먹고 있으면 내 것도 있겠구나, 엄마가 내 것도 사다 놨겠구나, 가고 냉장고 열으면 어김없이 자기 것이 있어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자녀가 맞다면 왜 싸우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네 것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네 것도 냉장고에 있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여러분 거 있어요. 여러분 빵빠레도 들어가 있고 조스바도 들어가 있고 수박도 들어가, 여러분 거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의 것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돼야 되니까.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성도는 싸움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다투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구하는 존재래요. 엄마, 내 것도 사다 주세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거 이미 냉장고에 있다고. 꺼내 먹으면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까지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는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뺏어올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자녀는 뺏어오는 거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는 엄마 배고파요. 아빠 나 그거 필요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말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네 거 있다고 가서 먹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갈등할 필요 없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필요 없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뺏어올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네 거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에게 너의 것이 있다고. 구하라고.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지금 기도, 설교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시더만 하나님이,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도 내 거 없더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구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잘못 구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기도입니까? 정욕에 쓰는 기도예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응답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잘못 드려지는 기도니까. 이 본문에 나온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부적절하다고. 쉽게 말하면 배가 아픈데 두통약 먹는 건 부적절한 거죠.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해봐야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라는 건 부적절해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이것을 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먼저 배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도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의 뜻을 깨달아야 그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거는 여러분 세상 바깥에 있는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내 지성에 감동할 거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다니엘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 21일간 금식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왜 갑자기 21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그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 말씀을 깨닫자 그가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21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금식 기도를 만든 거예요. 이 안에 열정이 금식 기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아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 여러분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노멘인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으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의인을 심판을 하실 수 있는가? 악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심지어 의로운 나를 어떻게 악한 나를 데려다가, 아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의로운 나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이게 하박국의 굉장한
난제였어요. 풀지 못하는 난제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박국이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가성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박국에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소문은 우리 성경을 소문이라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왜 기도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인포메이션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절대로 열심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정말로 믿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깨달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한 절이라도, 말씀의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을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할 동안 굉장히 놀랍게도 기도하러 가실 때는 언제나 혼자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 데리고 가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혼자 가셔서 심지어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통성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손잡고서 주여 삼창하고 하자. 십자가 앉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자, 십자가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여.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냐고요. 상식적인 생각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왜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할 때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는가? 제자들은 아직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의 부활이 성경의 전체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깨닫고 났을 때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야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이 땅에 끄잡아 당길 수 있어요. 성령을 충만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십시오. 오늘부터 또 한눈에 보는 교리가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배우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배우십시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 부모라야 자녀 인생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 있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기쁨의 차이여야 됩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는 걸 기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기뻐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다툼으로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뺏어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성도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세상의 선택은 싸움일지 모르겠고 세상의 선택은 다툼일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미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만족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싸움과 다툼으로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만족의 이유가 달라지며 싸움과 다툼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